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바로 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 559장 함께 부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잠언 5장 1절서부터 2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녀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저희가 나누었는데 한마디로 하자면은 이 음녀의 유혹을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음행으로서 또한 육체적인 쾌락으로서 유혹하는 그 유혹에 맞서서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이 여러 가지 유혹을 떨치고 바른 길을 가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유혹이 어떠한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참 꿀과 같고 기름보다 미끄럽지만은 이 칼같이 날카로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유혹에 빠진 자의 마지막에 어리석음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또한 수고한 것이 다 헛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자신의 가정, 자신의 집을 잘 지키고 자기에게 주어진 아내를 사랑하며 그 길을 떠나지 마라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이 대부분이 그렇듯이 이 말씀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이라는 5월이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교훈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것을 지키라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잊지 마라 하는 영적인 교훈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어디 가정뿐이겠습니까? 어디 세상의 일뿐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늘 말씀은 그저 이 세상적인 가정만이 아니라 또한 영적인 가정을 위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유혹 참 많습니다. 믿음의 유혹도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많은 이 음녀와도 같은 유혹들이 이 마귀와 사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기운의 유혹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깨달아야죠.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길이 잘못된 길 또한 허망한 길이라면은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은 결국 사망의 길이라 하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께 가는 길이 아니면은 다 사망입니다. 생명이 아니면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죽음, 그 길을 향해서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바른 길을 가려고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 15절과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18절입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자, 여기서 교훈하시는 이 솔로몬의 아들들, 그 아들들에게 샘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내 우물, 내 샘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샘과 우물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 생수가 솟아나는데 문제는 뭐냐? 다른 우물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샘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솟아나도록 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물과 샘이 아니라 어떤 호수나 바다나 강을 우리가 바라면서 유혹에 빠져든다 그러면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샘이라는 것, 우물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덜어내주면은 거기에 샘물이 차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샘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물을 퍼면 풀수록 그 물이 더욱더 새롭게 솟아나는 것이 바로 샘과 우물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양이 적어 보인다 할 수 있죠. 바다를 보면서 샘 그러면은 얼마나 보잘것없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샘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샘은 마르지 않는 겁니다. 이 건기가 되고 가뭄이 오면은 강도 마르고 호수도 마르지만은 샘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그 축복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과 감사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보기에도 좋고 또한 그 유혹이 참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국에는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죠. 주님의 샘에서 물을 길러야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길,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작은 샘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고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우리가 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꿈을 꾸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그 꿈이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꿈의 기반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주님 안에 뿌리 내리고 그랬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옆에 심겨진 나무가 참으로 풍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을 쫓아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서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나서 이제 새 한 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족을 마음에 품고 부모님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